신명기 12장 1절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두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을 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서운 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 기업의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라.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기 때문이다. 너는 삼가서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먹는하고 노루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손을 감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너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삼가 너희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멀거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 양을 잡아서 내 각성에서 너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은지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너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산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내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7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신한수 집사님, 윤도로 목사님, 이정순 사무부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전체적으로 이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40년 1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입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갈 수 있는 곳인데 어떤 이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지파의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초반에 이제 하나 약속의 땅으로 이제 파송을 하죠. 파송을 해서 거기 이제 10일 일주일이면 거기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젊고 유능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자기 모든 자기 동족들이 안착을 해야 되니까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거기를 둘러보다 보니까 자그마치 40일이죠. 40일. 그래서 거기 다녀온 다음에 전체 모세 전체 60만 명이 모인 전체 앞에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지파의 젊고 유능한 양반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겁에 질려가지고 거기 엄청난 성 천지문명이었으니까 그 성 기마 그리고 거기에 이런 것들 보고 기가 눌려가지고 그 사람들도 체력도 없고 그래서 두려움, 공포감이 휩쓸어버리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 찻잔에 물방울처럼 그냥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오히려 열지파의 그 목소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스며들면서 이 불안감 그리고 공포감 이런 것들이 엄습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이 안 되겠구나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곧바로 보내게 되면 다 멸망하겠구나. 다 죽어버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정탐했던 40일을 1년씩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유명한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보고 허겁지겁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 부정적인 것을 온 백성들에게 퍼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포감에 사로잡혀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실제로 그 자기가 본 눈, 그리고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눈, 그러니까 소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냥 깨갱이죠. 이게 소수. 그런데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그것이 중심축인데도 이 10명이 막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합니다. 정말로 진실하고 한 사람들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이 베드로조차도 왜 흩어집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몰랐던 거죠. 그냥 인간의 욕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잘 따라다니게 되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기도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 자기에도 떡고물 하나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좌편에 서겠다, 우편에 서겠다. 그 제자들의 엄마들이 막 싸우고 막 치맛바람 날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우선시하고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고 전부 다 헛것들입니다. 그 전부 다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일정 정도 가다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가고 싶어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가 족하다, 너는 이까지야. 그렇게 민수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걸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서 이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서 전체입니다. 신명기서 전체.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이 부분.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오늘 1절과 4절에서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야 된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게 그 신전들이 많았다는 거죠. 신전들이. 사실 교회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교회가 지금 엄청나죠. 성당은 그래도 지역마다 있는데 교회는 그래도 서로 협력하면은 좋지만은, 근데 하여튼 이 가나안의 곳곳에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신전들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된다.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근데 여기서 11절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 희생, 11조, 그리고 거제, 그리고 서원하고 선우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12절을 보게 되면 12절도 그렇고 18절에도 이제 동일한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자녀들은 그건 당연한 거죠. 자녀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노비 종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종들. 참 이게 참 이게 구약에 있어서 이 정신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비 종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이게 벌써 구약 시절인데 한 3,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노비나 종은 인간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70년대 지금 가정부는 그래도 상당히 격이 있죠. 지금 가정부는 격이 있지만 70년대의 가정부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까? 부자들이 막 가정부 데리고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별로 인간 대우도 안 해줬죠. 우리나라 70년대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90년대도 장애우들은 사실 병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90년대까지도.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이제 의식 수준들이 높아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인격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이제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데 이 3,000년 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비조차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권력화되고 종교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정신이 다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이란 공격한 거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왕이 정말 이 노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라고 12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재단이 좀 몇 군데로 바뀌죠. 실로였다가 기브온이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다윗 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성전을 지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침략하면서 BC 52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되죠. 그리고 70년 뒤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면서 이 페르시아 왕이 귀환을 허락하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것을 지을 수 있게끔 천년 지어놓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입니다. 고레스 왕, 그렇게 천년을 도와주는 거죠. 여튼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놓고 있고, 여튼 이 여호와 앞에서 가서 여호와 앞에서 노비하고 같이 가지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1년 동안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성을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고 번제, 희생, 거제, 서원한 서원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비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8절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또다시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은 땅이 분배가 안 됐죠. 땅이 분배가 안 되고 이 12지파가 있는 곳곳에 이게 이 레위지파를 한 3만 명 정도 되는 레위지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죠.
쌉니다. 각 지파의 이 3만 명이 다 흩어지죠. 다 성으로, 각 성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중심축의 역할을 이 레위 지파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해가지고 그 레위 지파, 레위 가족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먹여 살리게 돼 있어요. 먹여 살리게. 그게 이스라엘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 제도까지도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과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레위인들과도.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심이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땅 분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분기시다. 너희하고 형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리가 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너의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보거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여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멀거든 성전이 멀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 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너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으라. 성전이 멀면은 그냥 너가 거주하는 그곳에서 같이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15절에서 28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에서는 다시 다른 신들, 우상을 흉내를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 이 사람들의 것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3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보십시오.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 신들에게 드렸다. 자기 새끼, 자기 자식들을 번제로 드렸다. 이게 이제 인신제물입니다. 인신제물.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인신제물. 그러니까 이 흔적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이 영향력을 이 문화는 무섭습니다. 문화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문화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스며드는데 이 가나안의 땅은 비옥하고 땅은 좋은데 그런데 이 가나안 문화, 이 우상의 문화, 죽음의 문화, 죄의 문화 이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도 이 막 번제를 드릴 정도로 참 얼마나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그 결이 그 흔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 이삭 번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대목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이제 성서학자들마다 해석이 이제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다.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해석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에 있어서 성서학자들 일부는 이 부분을 사회학적인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자녀를 불살랐다고 하는 이방 문화 이 부분의 흔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인신제물이죠. 인신제물. 양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자기 아들을 바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두 번이나 아브라함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옆에 양이 있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양이 그때서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안 바치고 인신제물, 가나안 문화의 대표적인 그 인신제물, 그것을 하지 않고 동물 번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성서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해석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심축은 이제 잘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다. 자기 자녀를 죽일 정도니 뭐 노비 종들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튼 우상을 흉내내지 말라. 이게 우상 숭배의 최고 절정이죠. 인신제물. 근데 여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제물을 철저하게 보고 초반부터 이것이 이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전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려고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너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마음 정성을 물질을 가지고 거기서 정성껏 자녀들하고 노비하고 같이 가서, 그리고 거기에 예배를 집전하는 레위인하고 감사함으로 즐기라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시대의 우상들은 많죠. 돈, 성공, 명예, 학벌, 권력, 이게 전부 다 좋은 겁니다. 다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돈도 많으면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고, 명예가 있는 것도 좋고, 학벌이 있는 것도 좋고, 권력도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 성장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삐까번쩍하면 좋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체, 성과 자체에 집착하는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폼 잡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어깨에 힘 들어가지고 의시되고 힘없고 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전부 다 그 악한 겁니다.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숫자가 적다라고 해서 기죽는 거. 8가정 13명. 숫자가 적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가데스 바네아의 그 10명의 사람들의 그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드러난 양상은 하지만 주눅든 게 숫자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 줄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모이는 거, 이것도 참 모여야 되죠. 교회 주일도 잘 지켜나가고 이것도 계속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주일에 교회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을 더욱더 잘 기억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살아나가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나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12장 1절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들 나에게 있는 이 우상들을 잘 손으로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일상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98년을 넘는 갈개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주의 전함이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8개 가정 13명의 교우들 점점 연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노년이 더욱더 편안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선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주의 재단에 이렇게 안모 선생님과 같이 그런 또 마상호 선생님 같이 이런 분들이 자꾸 주의 재단에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재단에 필요한 모든 것들 위에 함께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맡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이름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도